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 크죠. 요셉의 삶에서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사브낫 바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눴는데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죠, 정말. 네, 진짜 억울한 일이죠. 그때의 마음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두 번 겹쳐서 일어나고 자기 신세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쳤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중간에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간수를 도와 감옥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있는 정말 관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또 반복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주님이 위로를 좀 해주셨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이들 아니면 뭐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렁에 빠졌을 때 또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이 닥친 고난은 잘못해서 닥친 고난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했고 억울하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죄수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저는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억울한 일이다. 난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정직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사치를 누리려면 감옥 정도는 각오를 해야 가능한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이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고 더 발전한 사회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돈 많이 벌게 되나?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았더니 세상에서는 조금 버림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느낌으로 왔을지 감정으로 왔을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가 위로가 돼서 또 뻘떡 일어나서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실 이게 신앙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뭐 구원 막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어떤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을까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불운하게 그렇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이 재수없어, 또 짜증나, 아니면 이게 정말로 일어나기 너무 힘든 그런 절망 속에 빠진다면 그냥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여기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익은 요셉의 삶에서도 드러나요. 그 암흑 같은 그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뭔가 마음을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원래 기조였던 성실과 정직이라는 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입니다. 요셉의 목적 자체가 출세가 아니었다. 그랬기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목적인 거죠. 참 창세기에서 이렇게 그 삶의 궤적만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요셉은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갑자기 훈풍이 불기 시작을 하죠. 두
죄수가 있었는데 그 두 죄수가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민정수석, 비서실장 급의 네,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죠. 어.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 사람들이 술이나 떡을 맞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이 먼저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그걸 전체를 관장하면서 동시에 이건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라고 먼저 마시는 사람, 먼저 먹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많은 그런 사회 문제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냥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던 두 관원이 뭔가 이제 왕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레드팀 같은 역할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왕의 신기를 건드렸는지 감옥에 왔어요. 요셉의 그 감옥에 와서 이제 요셉이 관리해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친해졌나 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밤에 꿈 꿨던 얘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밤에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내가 포도나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에서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렸더니 마시더라. 그런 꿈. 뭐 우리도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 되면 군대 꿈을 꾸잖아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죠. 생각만 해도 화가. 저는 군대 내내 내가 아직 입대 안 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군대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제대할 때쯤 되면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무의식도 다 개조가 돼서 2년이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군인인 나를 꿈꾸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대했는데 군대 꿈을 꾸는 거야.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딱 똑같습니다. 자기가 늘 하던 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를 따다가 그게 뭐 특별한 꿈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갑자기 당신은 복권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한 사람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를 듣는 다음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죽을 거란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나? 저한테 이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그냥 그치. 이런 거 그냥 대충 두루뭉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직은 병인 거라. 얘는 병적인 것 같아. 얘는 사실은 병적이야.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못하는 병이야.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만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지.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뒤에 실제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복권되어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나 여기 억울하게 왔으니까 내 얘기 좀 왕한테 해주세요. 날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권되어 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먹어요. 잊어먹은 게 아닐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분위기를 봐야죠. 일단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분위기인가 아닌가. 당장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서 왔는데 저 왕이시여 제가 청이 하나 있는데요. 저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 이게 지금 너 지금 죽을 뻔하다가 올라온 주제에 아니 그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원래 이런 거거든요. 금방 나에게 올 것 같은 행운이 오지 않을 때 그 어떤 상실감이라는 건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성정으로 봤을 때 얘 좌절감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여전히 또 이 사람은 자기에 주어진 삶을 또 충실하게 살아냈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미주알고주알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감옥을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그 잊고 있었던 잊혀졌던 그 3년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누군가 왕궁 쪽에서 파발이 그 감옥 쪽으로 이렇게 두루룩 달려오는 걸 보면 난가? 전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간수장 또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봤을까?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건 뭐냐면 언행의 일치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말의 신뢰성에서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함께한다. 그들이 그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다신교적 상황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의 삶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적인 모습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정도의
좌절도 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실 좌절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동화될 때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고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인데 이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나와 같은 처지지만 같이 좌절하지만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동경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요셉의 삶에서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자, 이제 그러고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6가지의 실한 가지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아주 바짝 말라버린 그런 가지들이 나와서 다 잡아먹는 꿈. 6개의 실한 소들이 있었는데 물가에서 갑자기 6마리의 비리비리한 소들이 올라와서 이 소를 다 잡아먹는 꿈, 이런 꿈을 꿨어요. 목사님 만약 이 꿈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해몽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못해요. 왜냐면 왕이잖아요. 파라오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말을 못해. 사람들이 얼핏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앞에 것은 분명히 길조이고 길몽이고 뒤에 것은 흉몽인데 그래서 이거를 미래로 예측을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뭐 농작물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함부로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파라오는 거의 태양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확고하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꿈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야. 이것조차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꿈을 맞추는 어떤 신통력이 있다기보다 정직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들 그 꿈을 듣는 순간 술사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요셉은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그걸 왜 몰라? 내가 말해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을 해몽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요. 파라오가 불러서 이제 요셉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그러면 어쩌랴? 그렇죠. 이게 진짜 질문이거든요. 그 앞에 현상에 대한 얘기.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 뭐가 문제예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딱 그 순간에 거기에서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냥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파라오가 바로 이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사브낫 바네아, 뭐 우리 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총리,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서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만 여러분도 요셉처럼 사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가 파탄나요. 맞아요. 주변에 분명히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좀 그래도 귀감이 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좀 구체적이긴 아니지만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